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면도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으로 한 교회에 진입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증언함으로써 향후의 모든 대화를 견지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무엇보다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남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이 향후에 뱉을 수많은 사역에, 특별히 설교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견지하려 했는지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보통 불리우는 것은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명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한 가룟 유다까지를 사도로 부르다가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요셉이 12명 중에 포함되었고, 교회사에서는 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부르긴 합니다만, 사도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12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12제자를 그래 부르는데, 그 12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교회사가 사도라고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지지해주는 인물이 바로 이 독특한 사람 바울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언제 배웠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갈팡질팡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엑기스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3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의 갈등과 제자들의 번민이 해결되면서 부활의 주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깊은 확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 굉장히 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이러면 되나? 나는 사도다. 이런 마음 가지 않습니까? 처녀 때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린 아이 때문에 우리 엄마들에게는 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할 수 있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런 것이 동서양의 속담인 것처럼 엄마라고 하는 사명 혹은 사역이 이 땅에서 많이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읽읍시다. 시작. 저기도 보면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또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서원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철수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 되게 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된 것도 아니고, 막 시험을 치는데 막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닌가, 지가 공부 안 해놓고도 그래서 신학교 온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초두의 서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사도성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는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정말로 왜 이러지? 이러면서 힘겹게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믿는 목사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해림교회 올 때 우리 교인들 99%가 제가 자신들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들로 저에게 투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년 전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불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저는 늘 믿고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구르다가 어쩌다가 이 교회 온 게 아니고, 아파트 이사 와 보니까 그냥 교회가 지는데 며칠면 네모나게 짓기 때문에 슈퍼마켓인 줄 알았는데, 다 짓고 나니까 교회인데 뭐 가급적 멀지 않고 가까우면 좋겠다, 이래서 이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그래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이 사람을 굉장히 강건하게 합니다. 재수 없어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재수 없어서 지금 감옥 가 있다고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믿는 독립운동가는 다릅니다. 아주 재수 없어서 내가 암 말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머리 빠지고 죽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투병 중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다르고 인생의 노년의 색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와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날마다 싸움박질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자식과,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최씨, 김씨, 박씨, 이씨, 강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적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색채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재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심장 판막에 심장에 구멍이 생기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뭐 몸이 아픈 것이 기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색채가 다른 것입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팔다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사는 닉 부이치치 같은 병자들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는 닉 부이치치 같은 장애인은 서로 색채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설교하고 싶은데 내버려둬요. 크게 될 녀석이에요. 크게 될 녀석이. 닉 부이치치 같은 장애인 한번 꼭 모시려고 합니다. 꼭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아주 한국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꼭 그때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렇게 몸이 그냥 몸밖에 없어요. 팔다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표정 중에 하나가 바로 닉 부이치치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간증할 때 전교생들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죠. 몸에 병이 든 건지 몸에 병이 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죠. 시험이 좀 떨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환경이 하나님이란 거죠. 자기가 몸이 병들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는 너무도 황당한 결론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조롱하고 현재를 우습게 여기고 미래를 아주 분탕질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명,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같은 삶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아주 감격스럽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만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제끼시다는 뜻은 아니고 한 절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밥 먹자는 내용인지, 대화를 어떤 사람은 대화를 들어도 이게 지금 나하고 사귀자는 말인지 아닌지 그런 모르는 말 있지요. 왜?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면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날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 유학을 가겠다는 건지 안 지금 뭐 주자는 건지 이 말이 오리무중인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오리무중의 정신으로 읽어서 그렇지 마음을 잘 이렇게 성경에 작상시켜서 읽으면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저게 용기인지 침체인지 이게 격려인지 이게 알 수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저게 무슨 저 한 구절이 무슨 뜻이에요? 저 뭔 뜻이에요? 나 바울은 나는 아니 이건 따라하지 말고 나는 못 주자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또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뭔 말이에요 저게? 나는 사도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 사도인 게 진짜 난 자랑스럽다. 나는 너무 이 사도라는 것이 감격스럽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 결과 그의 삶의 담대함은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히 세상에서 어느 정권의 지지자가 돼갖고 이 정권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 반대파이 말하면 때려 죽이자 이런 등신 같은 인간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을 외칠 인생이다. 내가 흔들 깃발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나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니까.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니까.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자기 인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인생을 아주 담대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처럼 담대하기를 바라는 그 어른의 태도를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성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기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히브리서. 그렇다고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김세훈이라는 선생을 그래 좋아하지도 않는데 신학교 유명하긴 합니다만 똑똑한데 그분의 글 가운데 동의할 명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닌 거는 그 양반은 확실하다.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의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강조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트로트의 대부가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 트로트의 대부가 누구죠? 서로 다르겠죠. 나훈아 씨가 트로트를 잘 부르죠? 청춘을 꺾잖아요. 그래. 태진아 씨도 트로트를 잘하지요?
옥경 집사님, 옥경아 그래 뭐 부르고 그래. 색깔은 달라요. 누가 들어도 트로트 다 흥겹지만은 들으면 이거 나훈아 씨네, 이거 태진아 이네, 이게 뭐 누구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말을 전개하는 방식, 자신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어도 이문열의 삼국지가 있고 또 무슨 뭐 예를 들어 누굽니까 조정래라면 뭐 조정래 삼국지, 삼국지가 다 똑같은 삼국지만 글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닌 듯해.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서신은 바울이 자신이 저자인 것을 처음부터 밝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이 아닌 듯한 히브리서의 기자에게도 저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에서 출발되어지는 담대함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고 담대함, 그러니까 뭐 앞뒤 생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를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뭐 부모님이 모태신앙 뭐 뱃속에서부터 나를 데리고 다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뭐 전부 다 어른들이 장로님, 권사님, 초대교회 조사님, 목사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종교성이 예민하고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그런 기조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주변 것들이 도움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보통 내 나이 또래 여성들이 지금쯤 어디가 있어요? 4월 초파일 연등 행사 가가지고 물고기 사가지고 풀어주고, 그래서 뭐 탑 돌고 뭐 숭구리 당당 숭당당 그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적삼 하나씩 있고,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줬다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기조가 다 세상이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어떡하겠느냐, 내가 비록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내게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런 기조가 인생의 담대함을 드러내었던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짐으로, 다시 말해서 담대함이 약해짐으로, 담대함이 신학이라는 생각에서 뒤로 물러섬으로, 담대한 결정이 혹여나 내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여튼간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흔들거리게 되면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왜곡적인 태도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조금만 반복되어도 곧바로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게 되면은 사람이 평균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앙을 키맞추기 하려고 해서 비난하고, 자기가 가라앉으니까 같이 동반몰락시키려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어도 굉장히 번민과 갈등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기둥 6개, 7개, 5개 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는데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 아직 집이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한쪽 지붕이 무너지면 그 힘이 균열하게 균등하게 받다가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물이 좀 새고 가구가 옆으로 좀 이렇게 휘기도 하고, 문이 좀 잘 닫히던 문이 좀 안 닫히기도 하고, 이 어딘가 집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처럼 담대함이 없다고 해서 그날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담대함이라고 하는 신학적 기조가 흔들거리면 신앙이 이렇게 트위스트, 어디가 좀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뒤틀리면 다리 한쪽이 다쳤지만 몸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부러진 거는 발가락, 새끼발가락 하나밖에 안 부러졌는데 그거 부러졌다고 뒤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기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왜곡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담대함은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담대함이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면 주님이 저런 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약간 두려워하면 우리 주님 편에서는 좋지 않겠어요? 약간 무서워하면 더 하나님께 기대고, 약간 두려워하면 뭐 헌금이라도 좀 더 하고, 뭐 액수라도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좀이라도 더 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겁을 살살 주면서 야훼께서 인간을 사실 겁주면서 자기에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혼자 계속 설교할까요? 어때요? 신이 약간씩 이렇게 밀고 당기면 우리가 무서워서 신에게서 이렇게 눈을 못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두려워하는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제 자세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려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바로 저 두려워하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집요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더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극히 담대하라. 아니 약간 두려워야지 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아니올시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에 사단이 끼어들 장, 온도를 맞추어 줍니다. 어제 우리만이 아니라 뭐 동창회 무슨 뭐 총회가 있고 무슨 또 모임도 있고 무슨 또 모이니까 또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아주 오랜만에 제가 졸업한 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아주 거의 뭐 하루 온종일 거기 있었는데 올라가라면 또 오면 무슨 지옥 갈 것처럼 자꾸 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대화들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는 참 좋았는데 얼마나 먼지는 많이 불고 또 태양 뺏어서 뭐 족구하자 뭐 배구하자 뭐 하자 또 그러고 뭐 정신이 없는데 근데 어떤 큰 교회 동기대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그 장인이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은 사위가 하는 그런 게 우리 동기는 아니고 뭐 후배인지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 같은 큰 버스를 가져와고 거기다 음식을 바리바리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얼마인지 500명이 1000명인지 하여튼 많이 모였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밥을 먹어 보니까 우리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야,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 교회 가면은 완전히 존귀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는 동안 이렇게 한 개씩 줬어요. 내가 주는 것도 저거들이 담아주더라고 이렇게. 나는 이거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입 다물고 먹으라고 딱 이렇게 쭉 들어가서 접시에 음식 담았는데 그 중에 잡채가 있었어요. 잡채가 있었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잡채를 딱 먹는 순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앞에 있는 동기 목사님 보니까 먹으면서 인상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먹다가 탁 뱉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중얼중얼 거렸어요. 중얼중얼 건 비밀인데 밥 준 교회에 그거 말고도 반찬 이렇게 물론 교회가 쉰 것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요거 잘 쉬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 1,000명 모이니까 한번 맛을 보여주자 뭐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쉬어요. 신앙이 쉬는 부분은 두려움과 상관이 있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더 겸비해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사단은 자신이 싹틀 수 있는 온도를 딱 맞추는 게 두려워하는 기제예요. 그것이 신앙이 이상해지기 쉬운 적정한 온도예요. 여러분 잡채를 냉장고 얼려놓으면 쉬지는 않지 않겠어요? 계속 뜨거운 것으로 볶았으면 아마 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절하게 쉬는, 아마 제 생각에 어제 밤에 만들거나 아침 일찍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다 음식을 바리바리 쌌는데 아마 온도들이 그렇게 해서만 쉬었나 보지. 잡채 같은 거 빨리 쉬니까. 잡채가 쉴 온도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담대함이 왜곡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쉴 여지가 있어요. 곰팡이가 이렇게 필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막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지나치게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 자녀들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함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수준을 넘는 두려움이면 그 위험해집니다. 이단성이 발현되기 쉽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화되기 쉽거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꽤 신에게 충성을 해왔는데 신이 내게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감히 어리석은 도전적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라고 많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면면에는 신앙적 담대함에 대한 분명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함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요 삶의 태도였던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과는 또 다른 신학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연하죠. 저분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 너에게 담대함에 의한 결론에 근거하여 마땅하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봤죠. 이게 바울의 기조예요.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 비실비실하고 말이 이렇게 뱉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막 주물주물 이렇게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도성에 근거한 그 담대하게 마땅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해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나의 삶의 기조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내 신학적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사랑으로서 말하노라. 여러분이 그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도 강한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말하는 어머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교회의 힘입니다. 일절이 한국 교회를 강하게도 했지만 일절이 한국 교회를 훼손도 했습니다. 이 강력한 담대함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나의 정당성으로 아주 담대하게 내가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압살롬을 그냥 말로 완전히 작사를 내놔요. 그 강력한 담대함, 확신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아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알지? 나는 그리스도에서다. 그러므로 이 담대함으로 총나간다 칼나간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담대함으로 도리어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거 해주려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뭐예요? 이미 이 제목 안에 우리 기도의 방향이 딱 서 있어요. 만약 여기가 남편 기도회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기 어머니 기도회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와 있어요.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죠. 수로본에게 여인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아이, 자기 딸을 놓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주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병원에 저 집에 있는 아이를 그 즉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곰 보십시오. 곰. 숫곰과 암곰은요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크기가요. 수컷이 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새끼 데리고 다니는 암곰입니다. 숫곰도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이게 미쳤으니까. 이게 새끼 건드리면 이 몸이 작은 게 아무리 몸이 작아도 이 상처를 입으면 자기들도 위험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맹수들끼리는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맹수들은 한번 물리면 뭐 이기기는 자기가 이기겠지만 그 맹수하고 싸우면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맹수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웬만하면 서로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새끼를 가지는 암곰은요 자기 새끼 건들면 막 미친 듯이 싸웁니다. 저는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있는 그 나무 위로 이렇게 그 뭐죠 뱀이 한 마리 올라가니까요, 뱀은요 그 까치 까마귀도 아니다, 뭐 참새보다 조금 더 큰 뭐 고만한 새인데 그 새가요 그 뱀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뱀이 올라가다가 달려드니까 탁 건드니까 또 어디 뭐 날개가 좀 약간 물렸는지 날개가 포덕포덕하면서 날개가 깃털이 좀 떨어지는데요, 다시 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 어미가 또 그 뱀하고 탁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가 그 자기 그 알 있는 그 새끼 있는 둥지로 올라가는데 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어미 새가? 뭔 소리예요? 그 새끼를 향한 연민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뭐 그렇게 고상한 건 아니에요. 그 개나 돼지나 곰이나 뭐 소나 다 하는 거잖아요. 새끼 사랑하는 거. 그 새끼를 향해서 염려하는 거는 거의 모든 짐승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 보고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하면 괜히 스트레스만 쌓이고 혈압만 높아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도 안 달라지고 애도 안 달라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신앙을 강조하지만은 놀랍게도 담대함은 그것의 신앙적 최고봉의 태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렇죠,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그냥 그거는 죄송하지만 짐승하고 흡사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랑으로서 간구하겠다. 파를레시안, 담대하게 하는 말은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이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강력한 고난,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죠. 그냥 앞으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는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와 용맹함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그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사람 앞에 서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담대함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이것은 연세 드신 분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젊은 아이들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담대함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망할 짓을 하는 일들이 교회의 대표들인 목사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같은 종류의 인간들에 의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가치로 없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인간아, 너는 왜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싸워야 될 건 자기 자신이죠. 원수지요. 저 악의 세력이죠. 마귀요 사탄이죠. 많은 사람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건진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기조이지만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은, 아니, 그 담대함이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담대함으로 이 땅과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담대함은 아름다운 뿌리와 가지와 잎사귀라면 그 담대함의 그 아름다운 힘과 자양분을 끌어다녀 하나님 앞과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담대함이 부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담대함이 사도에게 어떤 식으로 열매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유명한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의 지식,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지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허튼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담대함을 가지며 거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는 곳으로 버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그의 질문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잘 알죠? 저기 기독교가 있죠. 저기 십자가가 있죠. 읽읍시다.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담대하게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담대함의 신앙까지가 목표입니다. 담대함의 신앙까지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담대하십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거기까지가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하고 있으면 아픕니다. 그 농구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아파요. 농구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농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 잡으려고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딘가 아파요. 왜 아프냐면 농구 잘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심판이 못 볼 만큼 반칙을 해요. 뭔지 모르는데 아파요. 농구를 잘하는 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뭐 못되게 잘하는 것인데, 담대함까지가 신앙의 목표면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신앙이 타자를 대하는 황당한 색채로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담대한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망친 것입니다. 담대한 목사, 담대한 원로 목사, 담대한 후임 목사, 담대한 부목사,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담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좋은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교리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아이고 그 권사 참 담대했지, 별로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그 권사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오라고 아직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 많은 교리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고 많은 청교도들이 저 구절을 설교하면서 본인도 많은 회중들도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살자, 있는 거 없는 것으로 대충 뭉개면서 덮어주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에는 신구약을 막론하는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담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를 죽이면서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 예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담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교인들끼리 다투면 이게 화해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투면,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끼리 다투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저 같으면 둘이 불러서 들어올 때 소주 그 파란 거 2병씩 사오세요. 아니 빨간 게 센다니까 빨간 게. 자, 권사님도 그 2병 사오고 박 권사님도 소주 2병 사오고. 목사님 아니 뭐야 그냥 사오세요. 그럼 2병 저도 2병 사갈게요.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에서 잔하고 멸치하고 제가 그 준비할게. 안주는 왜 웃어요? 그래서 권사님 한잔 하시죠. 자 원샷 이렇게.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그냥 아유 그냥 그 네가 그래 미안하다. 아이,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 미안해. 이러면 그냥 뭐 술 기운에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한번 싸우면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권사님 그냥 용서하세요. 목사 못해 목사. 아이 권사님. 천국 가서도 그 권사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오메 세다. 안 보면. 권사님, 최 권사님, 박 권사님이 모르고, 들어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런데 이빨 맞았다면서요. 거기서 틀니 다 빠졌는 거, 권사님이 기지개 펴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보급해야지! 말면서 좀 지어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번 하든, 목사들끼리 싸우면요, 아주 추잡스럽습니다, 목사들이. 이게 목사들끼리 싸우면요. 이게 제가 해림교회 부임해서 그랬죠.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싸우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된다고. 제가 3번 그렇게 했더니 2번째까지는 가만히 계시더니 3번째 그렇게 했더니 제가 제 방에 있으니까 오더니 원로 목사님 그냥 그런 말해도 그만해도 돼. 안 싸울 거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지도자들끼리 다투면 얼마나 교회가 추접스러워지는지를 제가 첫 사역지에서 보았어요. 첫 사역지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대전중앙교회인데 거기서 우리 교단이 갈려졌어요. 합동과 교단. 물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1959년. 그리고 나서도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인데 이용수 목사님. 그렇게 별 해괴망측한 짓들이 벌어진 노예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흉측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견 있고 서로 사람이 어떻게 다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견 있고 못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벌써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건 세상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담대함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담대함이 신앙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싸웁니다.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 서로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쟤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면 최악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바로 이 담대함이 없어서 펼쳐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최종적 목표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그 담대함 때문에 사랑으로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것은 바로 이 담대한 바른말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요 바른말 때문에 싸우지요. 교회는 바른말 하는 곳 아니에요. 내 말이 바르잖아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는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하는 곳입니다. 해림교회가 바른말로 서로 아프게 하고 바른말로 자기를 자위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높이는 인생, 그런 못난이들의 인생의 교회가 아니라 해림교회가 주님을 향한 담대함 때문에 사랑의 말이 홍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아프게 되는 이유는 바른말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바른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한 아이들이 너무 힘겹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강력한 담대함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짜 담대한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신문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경향신문, 또 한겨레 신문, 또 인터넷 뉴스도 요즘은 신문을 제가 거의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서 진짜 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신문의 그 기자들의 성향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보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들의 그 양념을 쳐서 그냥 좀 신문을 안 볼 필요는 없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신문을 보는 것도 교회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좀 복잡한 하여튼 이 특이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다 이 정치 링에 다 올라간 글쎄 이 후진국인데 글쎄 링에서 선수들끼리 싸우고 박수 치는 건 관계없는데 온 국민을 다 링에 올리는 이 몰입애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 같고 또 하여튼 우리 국민이 착해서 그러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 아이 하나가 이렇게 암이 걸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사를 찾다가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그냥 기억에만 의존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제 기억으로 인디안의 주 같은데 여튼간에 한 아이가 병이 걸려서 암으로 병이 걸려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 투병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됐나. 학교 나온 거는 거의 1년이나 2년 만에 나왔겠죠. 아이가 드디어 이제 치료가 완치가 이제 되었다. 학교도 갈 만큼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오게 되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말해줬겠죠. 내일 철수가 이제 학교에 몇 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된다. 치료도 잘했고 그래서 또 병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오니까 따뜻하게 환영해 주자 그랬더니 그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이 한 반에 15명 수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철수가 학교에 딱 등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반 아이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스림처럼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15명이 다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애들이 걔가 탁 교실에 들어오니까 다 자기가 똑같이 대머리가 딱 앉아 있었다. 그걸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퍼포먼스조차 그리운 시절입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바보 같고 오지랖이 넓은 인생처럼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자리와 내 몫을 내가 지금 쥐어야지 성공이라고 믿는 시대에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위대한 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강력한 담대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말하노라.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먼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굳건한 신앙의 담대함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담대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불을 다 끄고 우리 두 가지 여러분 오늘 기도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여러분 이거 에어컨을 좀 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살짝 켜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저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겁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창으로 너 죽이겠다 그래도 주님이 계신데 네 맘대로 해봐라, 어차피 내가 이긴다는 이 담대한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아직 교회 안 나온 애들도 있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꽤 교회 나왔는데 대학교 때 뭐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감옥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지금 슬프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 주인가요? 오는 김종찬 목사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뭐 하여튼 히트곡 10대 가수에 들었던 인물이죠. 이분이 뭐 감옥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런 어려움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진짜 가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수가 되어서 지금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목사님으로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지금 힘들지만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온갖 어디서 주워들은지 교회 욕 같은 거 막 하는 아들, 딸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독교 신앙, 이건 바울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독교는 그래. 내가 빌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보일 뿐이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미에게도 그 신앙을 주십시오. 몸이 아픈 거지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조금 마음이 힘들고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수요일 오전에 여기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나와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에게 믿음의 굳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거기까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담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확고부동한 담대함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만 끝나기보다 저 성도님은, 저 아이는, 저 딸은 자기 어머니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인하여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 장로님, 돌아가신 고 누구누구, 고 무슨 권사님, 돌아가신 무슨 집사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셨다 라고 불리워질 수 있도록 내 아이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눈 한 번만 떠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강대현, 김수희, 김도경, 강수옥, 강인옥, 뭐 이렇게 임유미, 임수미, 정혜영, 형혜영, 홍명선, 이렇게 여기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이 써냈다면 있을 것입니다. 저 강단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나쁜 숙제가 아니고 좋은 숙제입니다. 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들입니다. 나쁜 십자가가 아니라 좋은 십자가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아니 남이 안 괴롭혀도 자기 스스로가 요즘 자기를 괴롭혀 자해하고 자학하고 얼마나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겁니다. 남하고 싸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겉으로 늘 효도하는 딸이 진짜 효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아는 그 어설픈 웃음 안에 그 말하기 어려운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어도 부모에게는 낯선 일들이 지금 그 아이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다는 담대함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신앙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애가 교회를 안 다니고 허랑방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본 여러분의 자식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안고 있는 어린 유아들, 저 아이들이 살 생활은 우리들보다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죄들을 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된 세상을 허락해 주옵시되, 복된 세상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다 감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잡아 주십시오.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담대함과 사랑으로 오늘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최소한 10분 이상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마요. 이 시간에 왜 목사를 위해 기도해요? 그거는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과 혹시나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만날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함,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을 주십시오.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한성이, 한성수, 지아론, 지혜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세상입니다. 원망과 한숨이 가득한 시간, 비겁하게 사는 우리 아이들, 절망과 좌절과 겁쟁이가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 원망과 불평이 삶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드려야 될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느라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지만은 때로 뒤안길에서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자녀들을 발견할 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주님,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담대하게 인지하는 것이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 담대함에 근거하여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내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요, 복의 사람들이요, 영광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표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 그의 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평가인 줄 믿으니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힘도 없는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의 힘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도 기쁘지만 그렇게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이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오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병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학업, 공부, 직장, 직업, 결혼, 사귐, 나눔,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에게 약점이 강함으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기쁨뿐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어 자기도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차마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깊은 슬픔의 기도 제목을 가진 이들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진 이들이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본인의 심령도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그 사진 찍는 분들이 사진 찍은 것은 아마 새 가족들에게 우리 예배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 나오시면서 헌금을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제 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정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영미, 최복실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잠 쓰겠어요? 축하합니다. 금영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엄석자 어머님, 엄석자, 예,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유금순, 임금수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일어나면 참기름 줘요. 빨리 안 일어나면 국물도 없어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 손 잡아볼까요? 손 꼭 잡아봐요. 좀 사랑의 눈으로 눈물 있으면 닦고 한번 해봅시다. 네, 손 잡았어요? 네, 한번 안을 수 있는 거리까지 붙어봐요. 이렇게 쭉
날씨 더운데 자꾸 그러지 말고 하지 말고 붙어.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우리 구호 할까요? 구호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거요? 계속 우리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자,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